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여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제사장들인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 타락함이 극에 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블레셋에게 패하자 회개하려 하지 않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하고 법궤라는 그것을 의지하다가 더욱 크게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은 법궤는 보통 궤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 일컬음을 받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르는 곳마다 재앙과 큰 환난으로 치심해 저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여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전쟁 마당에서는 무력한 듯하던 하나님의 궤가 어찌하여 이처럼 역사를 하셨는가? 자기 백성들이 실추시키고 업신여긴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합니다. 저들은 꾀를 내어 송아지를 떼어놓은 암소 2마리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고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는데 환난과 재앙이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는 본래 있던 실로가 아니라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해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암소들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실로에 있던 법궤가 벳세메스로 옮겨온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에 함의되어 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고 찬양했습니다.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제일 처음으로 성막을 설치한 곳은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 실로였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로 상징이 된 그리스도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인데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이 이미 작정이 되었고 언약하신 바입니다. 이 사건을 교훈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큰 차이일까? 그러므로 교훈적인 관점으로는 이 영광스러움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즉 내가 해답이다 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중심은 설교의 중심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를 빼앗긴 인간의 악이라는 소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선하신 해답입니다. 얼마나 명백한 해답인가요? 아멘.